네, 찬송가 44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3절 한번 더 부르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불과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금 감람산 쪽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드디어 오늘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입성 전에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 두 사람을 어디론가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면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에는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갑작스러운 말씀, 맞은편 마을에 가면 묶여있는 나귀를 볼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이 말씀을 믿고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푸니까 사람들이 묻죠.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허락을 받고 나귀를 끌고 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가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훈련, 이성과 합리,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 이 훈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하시는 훈련이죠. 또 이 훈련은 한 번, 두 번 해서는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 체질이 될 때까지. 여러분, 만나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40년을 받습니다. 날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이면 다시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밤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어나 보면 어김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만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칠 다 먹고 난 다음부터 내일 아침 식사 전까지 그 간격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엘리야도 개인적으로 3년의 훈련을 받죠.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 까마귀가 왔는데 내일 또 올까? 내일도 어김없이 까마귀가 택배를 배달해 줍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시간들을 엘리야가 보내면서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확신하는 영적인 기초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온 땅의 주인이시고 참된 공급자 되심을 훈련을 받는데 이 훈련이 단기 속성반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체질이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또 우리가 망각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어제 주셨다고 오늘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또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이 간격을 오늘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반복해서 받게 되면 이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간격을 견디는 믿음이 점점 강화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전에는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했지만
한두 번 믿음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축적이 되면 점점 더 담대해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언제까지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면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남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은 믿음의 훈련 세트장입니다. 세트장.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 세트장에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키실까요? 이 광야 같은 현실에서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훈련시키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의지하고 인내하도록 하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도 이 현실과 약속의 이 간극을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절대로 버린 것이나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시기에 시키시는 훈련인 것이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매어있는 나귀를 볼 텐데 풀어오라. 이 말씀에 여러분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있을까? 정말 그렇게 풀어와도 될까? 주인이 알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런다고 될까? 온통 의문이지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맞은편 마을로 걸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또 한 번 귀한 그런 믿음의 스토리가 그들의 삶에 쌓여서 그들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면서 가라고 하시는 맞은편 마을은 무엇입니까? 또 내가 그 맞은편 마을까지 가면서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말씀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할 맞은편 마을 분명히 있습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믿음의 걸음이 있습니다. 메어놓은 나귀를 풀어 가지고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일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메어둔 나귀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의심하지 말고 왜 사람들이 풀어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말씀이 먼저 가서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랬고 다시 예수님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갑자기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가도록 제자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도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도 말씀과 현실 사이의 간격이 넓으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시면 무한한 간격이 있잖아요. 또 십자가라는 말씀과 그 현실 사이의 간격을 예수님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평생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계속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입구까지 올 때까지 또 십자가에까지 치우치지 않으시고 주님은 한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에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도 분명히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이 예수님께도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따라 선택을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부가 그 말씀 성취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이끌어 왔고요. 예수님도 그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말씀에 붙들려서 예루살렘까지 오셨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지금 걷고 계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걸어오면서 이루지 못한 말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의 성취인데요. 스가랴 9장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고자 그 끌려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왕이 입성하는데 준마, 명마가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작은 삶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이끌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묶여있는 자신을 풀어서 끌고 예루살렘 입구로 데리고 갑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겠죠. 왜 풀어가려느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고는 자신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이 나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앞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죠. 나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하필 나인가? 예루살렘에 수많은 그 멋진 늠름한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같은 연약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보다는 볼품없는 나귀와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멋진 말과 같은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귀 새끼 같은 나를 택해서 골라 잡으시고 매여있던 그런 나를 풀어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 이 중요한 그 걸음에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는 아니요. 저는 안 되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사용 못하실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나이가 이렇게 어리고 나이가 많은데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가 쓰시겠다고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가 쓰시는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끌려온 왕 앞에 나귀 새끼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올려놓습니다. 안장으로 하라는 거죠. 이 나귀와 또 사람들의 냄새나는 겉옷, 그런데 그것 위에 주님은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감람산으로 점차 떠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에 그 성전에서 떠나서 감람산으로 옮겨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의 회복 가운데 예수님은 나귀 같고 또 더러운 겉옷 같은 우리 인생 위에 주님께서 앉으시겠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운 적이 없던 이 나귀 새끼는 꿋꿋하게 주님을 태우고 그 길을
갑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면서 막 환호할 때 이 나귀에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풍경에 당황할 만도 한데 이 어린 나귀는 너무나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 순간 나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쓰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니 사람도 한 번도 태워본 적 없고 힘없고 연약한 나귀 새끼 같은 우리이지만 냄새나는 겉옷을 올려놓은 나이지만 주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겠다.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냄새나고 연약한 죄인인 너에게 내가 임해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귀 새끼 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걸음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맞은편 마을로 가라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현실과 그 말씀의 간극을 견디는 믿음의 근력을 오늘도 키워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나귀를 본 것처럼 오늘 우리 그곳에 가서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귀 같은 연약한 내 삶에 임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는 더러운 겉옷 같은 나의 인생 위에 주님 앉아주시고 장막을 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김진희 장로님 회사에 어려움이 생겼는데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나귀의 겉옷 위에 주님 앉으셔서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을 하셨듯이 오늘 그 예배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자정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가장 연약한 그때 가장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의 모든 성도님들 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서 걸어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의 걸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냄새나는 더러운 겉옷 위에 앉으셔서 좌정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귀 같은 내 삶 가운데 주여 앉아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광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우리 조국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자정하셔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주님이 하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런 듯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나는 완전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옵소서. 냄새나는 죄악된 내 삶이오나 주님 자정 알려주시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